통치를 했었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데 이번 주는 이제 잘했던 부분들, 실제로 41년간 통치를 하고 이 말년에 이제 잘못을 해요. 잘못한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맞게 되냐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발에 뭐 정확한 표현은 없는데 뭐 염증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종의 심벌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런 상태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그래도 전반부에 굉장히 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참 기뻐하셨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아까 그 아사랴 선지자 뒤로 한번 잠깐 가주시겠어요? 아사랴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는. 실제로 그래서 아사가 선택한 선택 하나하나는 다름 아닌 뭐하는 선택이었냐. 물론 그 다음 문장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찾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뭐하는 선택이었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늘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해요. 왜? 뭘로 보아서 그걸 알죠? 성막이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자기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자기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마치 신약 백성이 예수 믿으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라고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고백하죠. 마치 그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에레미야 때 가서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 백성,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라고 개념적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로 안 그랬죠. 상징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었고요. 사실은 그런 이해를 보여주는,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표현이 선지자 아사랴의 이야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사왕의 실제적 수고가, 실제적 헌신이, 실제적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걸음이었고 여정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아사왕이 무슨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가. 첫 번째 아사왕이 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잘했죠. 잘했다는 표현이죠. 선과 정의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잘한 모습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역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방 제단을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없앴고, 산당이라는 것은요 기도 처소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정하신 기도 처소가 어디죠? 뭐에서 성막이죠. 사실은 성막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처소로 사실 공식적으로 정하신 곳은 성전이고 성막인데, 그 상황에서 산당이라는 것을 임의로 정하죠. 대표적인 산당이 있었던 곳이 단과 베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곳이고, 유다에서도 사실 그런 흔적들이 로보암을 지나면서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주상이라는 것은 바알을 형상화해서 돌을 쌓아놓은 것의 모습이라고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기도 처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상을 찍어 없애는 모습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산당과 없애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산당은 다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처소가 몇 가지 남아있던 것이 이제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아사가
좀 구멍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이방 그 르호보암 때부터죠. 아니죠. 솔로몬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 제사를 공식적으로 했던 모습처럼 이제 남색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르호보암 때 그걸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것이 반복되고 자기 때 왔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표에서 보셨지만요. 아버지가 왕을 몇 년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3년을 했죠. 근데 3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정권이 새로운 왕이 뽑혀서 그것이 안정화되는 데까지가 사실 3년은 그리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왕이 죽고 나서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3년 지나고 생긴 이 손자가 그걸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 기존 기득권과 세력들의 얼마나 큰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사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사는 이거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이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군대가 얼마나 되냐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군대를 입고 이제 100만이면 큰일 났죠. 사실 지금도 100만이면 적은 병력이 아닌데요. 근데 바로 앞절에 보면 30만의 병력이 유다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100대 30이면 군대가 30만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군대인데 100만에 비교하면 호락호락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방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집트에 원조 요청해야 되죠.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도 사용하고요. 이집트도 도움을 얻는다면 아람한테 가서도 모압한테 가서도 힘을 구걸하는 병거와 칼과 창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요. 아사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 예전에도 암송했던 부분인데 역대하 14장 11절 조금 길어서 두 개로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멋있는 고백.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쭉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역대하 이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 우상을 제거했다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우상을 제거한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와주리가 보호해주리가 구원을 제공할 이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기들에 대한 보호도 보호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라고. 그러면 그 표현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뒤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하나님 편에 줄 서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의미하는 고백이고요.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아사가 사건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갖다 버렸다 또는 테이블을 갖다 버렸다 어떤 천막을 갖다 버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 신뢰하고 의뢰했던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의탁하고 그를 구원으로 알고 그를 신뢰할 피난처로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뭐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상. 다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 여러 신뢰의 대상을 만들 수 있죠.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미국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러시아의 불화수소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뢰의 대상들은 내가 지금 붓고 있는 적금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예금 계좌들이 나의 신뢰의 대상, 나의 관계가 신뢰의 대상,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바랄 구원은, 내가 바랄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그런 걸음이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을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121편 그 부제가 달려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가 시대가 사실 추정하기 어려워서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주변에 아직 이제 예루살렘이 혹시 언제 정복이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루살렘 참 정복하기 어려웠던 땅이에요. 다윗이 점령을 하거든요. 사사시대도 점령이 안 됐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점령이 안 됐던 땅이에요. 속칭 누가 살던 땅,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에서 정찰하고 뒤돌아서게 만들었던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직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고 썼던 시든지, 아니면 아예 더 후에 점령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미 세워진 그 땅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지, 아무튼 산과 적들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요. 이제 산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고, 예루살렘을 내가 일단 후대로 생각을 하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찾았고,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내 도움이 올 곳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고,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아사가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고백이 100만 명의 군대 앞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니 아무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사가 보여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8절 보면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해요.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듣고, 그렇지, 그게 약속으로 이게 주신 말씀이었지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들을 제거해 가면서, 그 재건자를 뭘 하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재봉헌했다라고까지 표현, 리데디케이션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굳건히 다시
세웠다라는. 그러면 또 이제 역대하 작가식의 표현이 그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 재건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이런저런 제단을 만든다고 잘 돌보지 않았던 거미줄 청소하고 이렇게 먼지 제거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고 무너진 것들 보수하고 그런 말인가? 이제 상징적인 표현 일종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다음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역대하 15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 노력했다는 말 전리품 중이죠.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로 그만을 섬기기로 여기서 언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이 이것을 또 어디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앞에 하는 백성들이 겸손하게 모였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살고,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벌 받았구나. 왜 이 지경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지경이 났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쭉 써서 사인을 하죠. 그리고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에 난 게 이제 이방 민족과 연을 맺었던 것을 이제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우리가 허락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할 것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낸 게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동일한 이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서로 약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알고 섬기자라고 하면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엄청난 열정이죠. 엄청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자. 그리고 그것을 서로 약속하자. 다음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15절 또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하나님 찾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말 뒤에 등장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재건했다는 말이 단순히 성전을 다시 잘 사용해서 그것을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제단을 제거했다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 표현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13절 봤었는데 죽이기로, 그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대단한 열정이다, 대단한 마음이다, 대단한 정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그렇게 찾지 않으면,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사실 먼저 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 표현은요, 아사가 정말 대단한 헌신을 만들었구나, 그 이전에 결국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사실 우리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원래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7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을 삼아서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이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럴 땐 신앙을 유포하고, 그럴 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라는, 그럴 땐 영향, 독을 뿜어내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격려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잘 안 되죠. 한국이 잘 안 되면 우리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고민이죠. 말씀 앞에서 네.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한 척 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극률한 척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땐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는 원망, 사실 우리는 원망 아무 쉽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굉장히 중죄였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성도는 제단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거는 내가 인도해가는, 내가 다스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게 하는 하나님 나라, 예표적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는, 그래서 멸해버려라라는. 신명기 13장 6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너희 형제 중에서도, 너희 친인척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네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좀 전에 8절을 읽었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리고 죽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네가 먼저, 가장 먼저 그것을 죽임으로써 저게 죽을 죄다라고, 저게 죽을 죄고 나는 저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가 먼저 고백하고 뭇백성들이 손을 대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삶입니다. 그토록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고요. 사실 좀 이렇게 지명 관계성도 시간 관계상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 신명기 13장은 1절부터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13장 1절부터는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게,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다른 방법들,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너희 중에 제하여버리고 죽여버리라라는 거지. 그리고 6절부터는 어머니의 아들, 형제 자매죠, 친인척 친구들이 아무리 너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른 신 섬기게 만들면 그게 너를 죽이는 길이니까, 그게 너를 망하게 하는 길이니까 용서 없이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신앙의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요. 제단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자세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사가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역대상에서 또 역대하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또 마지막으로요, 아사 왕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게, 사실 역대상, 열왕기상 다 이제 죄송합니다. 역대하, 열왕기상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래서 우리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모습, 굉장히 사실 자극적인 장면이에요. 마치 이렇게 정치 드라마나 사극 보는 것 같은 힘이 생긴 아들이 여기서 태우라고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히브리어 번역이 조금 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같이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봤지만 히브리어 표현에는 할아버지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도 그러니까 2, 3대는 건너뛰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머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 마아가는 할머니였죠. 할머니였어요. 아사 왕의 할머니였고요. 아까 잠깐 그 얘기드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우리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더불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요, 여전히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할머니가 못해도 왕비를 17년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실제로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누가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더 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할머니를 폐위한 것이 왕이 되자마자 폐위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지만 사실은 호락호락하게 여길 수 없는 정치적 대상이, 거물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분이 할머니인데요. 아사가 얼마나 과감하고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이딴 식으로 이런 거 허용했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는, 우리 죽는다라는 거. 갈급한 마음으로 뭐 절박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정했던 것이 그 할머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폐위해버리고요. 그리고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요. 아사가 그 전에 이제 막 계속 뭐 완전히 망고 제 수준으로 사극을 찍으면 왕이 될 때부터 해가지고 할머니랑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할머니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할머니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드라마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보면 별로 아무런 감정 없이 마음 없이 사실은 그래 싫었으면 제거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요,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감사하고요. 잠언에 나온 쭉 표현이 그래요. 솔로몬이 남겼던, 후손들에 남겼던 표현이 부모님이, 어른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자식된 도리고요.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거, 그게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는 삶의 자세다라는. 적어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빨간색 옷이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만 입어야 되겠어요, 왜 저에게 베이지색을 갖다 주고 왜 저에게 네이비를 갖다 주나요? 라고 불평해. 저는 그래서 절대 이것을 안 입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폐륜이라고 그런 거예요. 취향 가지고 어머니가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카레를 만들어서 왜 또 오늘 카레예요? 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밥을 먹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게 폐륜. 예, 초등부 감사해요. 적극적으로 잘 들어줘서요. 그게 폐륜이에요. 취향 가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자격은요, 성경에서 주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그런 이해에서 사실 보면요,
아사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고요. 할머니가 있어서 사실 그 할머니가 존재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보다도 뭘 존중히 여기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너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 성도의 삶, 제자됨의 삶과 걸음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사실 신약 본문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경전을 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님들이 이 본문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외적인 평화를 사실 우리보다 훨씬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하는 그 글들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도하고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만큼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는 평화나 그리스도가 말했던 평화를 임의로 평화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다지 평상시에는 보고 싶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실 너무나 쉽게 사실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우선으로 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내를,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우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하나님보다 부모,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 하나님보다 형제를 우선하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우선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자세가 아니, 그거는 사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분쟁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 네. 하나님 주시는 평화에 대적하는,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대속의 주로 아는 모습이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 가장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도. 왜? 예수님의 자리가 그것들로 대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중받아야 돼, 예수님이 소중히 여겨야 돼,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로도 대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왜곡된 경우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섬겨야 될 돈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를 이미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화이스 진저, 이 외식하는 놈들아.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주를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에 두려고 하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가족과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가족과 거짓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호의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더라라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사랑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에 두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길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 검을 주러 왔노라. 앞에 누가복음에는 그걸 분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들고 싸울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며 서로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맞아요, 목사님. 제 원수는 집안에 있었어요. 제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누리는 나는 치즈를 꼭 가져가고 저를 먹게 만들고, 제가 라면이 먹고 싶은데 저를 못 먹게 하고, 그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 그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 그 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거짓된 평화 들고 와가지고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는, 하나님 주신 평화 말고 다른 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속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세, 아니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화, 나의 유일한 만족이고 나의 최고의 행복이고. 실제로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가 광고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 따라가고자 할 때 안에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 지난주 우리 암송도 했는데 기억나시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내 옆에 있는 게 아내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내 옆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계속 거룩하게 하는 여정이어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까지 사랑해요. 감정으로 사랑하고 화학 반응으로 사랑하고 호르몬 반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고 더욱더 완전한 사랑을,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성부의 명령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훨씬 더 그것이 완전하고 성경에서 인정하면 바른 사랑인데, 끼케야 자기가 자기 화학 반응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내려놔. 내 와이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네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쪽에 쭉 나오죠. 엄마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쁩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잘 보시죠. 처음 카네이션 같은 거 받았을 때 혹시 감격들 있으신가요? 카네이션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격들 뭐 보니까 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면 더 그 원초적으로 그 첫 아이를 딱 안았을 때 그 감격들, 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그 전에 이뻤을 때 네. 지금도 이쁘죠 사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해 두지 말라라고. 그거 성경은 그게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네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아끼고 부모를 존중하기 원하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고마워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얼마만큼 인정할지. 성경은요, 더 높은 기준을, 더 거룩한 것을 요구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그게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계속 읽어보세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이해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무 분명하죠.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다라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는 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아사가 마주한 사건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사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헌신했던 내용에 비하면 자비를 베푼 걸 수도 있어요. 단순히 왕 태우가 되는 자리에서만 끌어내린 거니까, 죽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우상을 찧어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는 모습.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존중해야지.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 행복을 바라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아사 왕의 그런 자세를 기록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냐는, 무엇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베푸시는 보호를 누리고 공급을 누리고 그를 구원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로 그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신뢰한다는 고백이 무엇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뢰한다고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요 아사의 수고에 아사의 헌신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좀 아까 잠깐 읽었지만 역대하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을 주셨고요. 14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스에서 쳐들어옵니다. 네, 그런 일들이 평안을, 그 하나님이 아사의 고백에 평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15장에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아사의 수고에 대해서 확인하죠.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할 거라 하고, 그러면서 15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이 15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41년 통치를 했죠. 그건 꽤 오랫동안 사실은 전쟁이 없는. 근데 남유다가 현재 남한보다 더 작거든요. 현재 남한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겨우 간신히 두 지파 누리는 땅을 건진 거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해지면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유럽에서 강해지면 넘어오는 길에서 정말 심각하게 외침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나라인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사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셔서 그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의 공급이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우상 제거하고, 우상이 단시간에 나의 감정적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뭔가 또 그를 섬기는 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단기간적으로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내가 종교적 카타르시스는 갖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섬긴 게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보다 가족들이 더 존중해가지고 법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간신히 평화다라고 가는 거, 그거 평화가 아니다라는. 하나님 어떤 관계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우선해서 그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요. 아사왕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잘한 영역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런 평화를 바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그런 평화를 바라고 그런 보호를,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아사왕의 전반부 이렇게 모습인데요.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일요일 날 맞죠? 오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삶을 경작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로 믿는다는 것, 실제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믿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나는 과연 신뢰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나는 과연 그 구원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해 볼 수,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형태로 만들어도 혹시 우상은 없는지.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데 주일날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나타나면서 내가 나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 존중히 여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함께할 사람으로, 함께할 백성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탄식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정직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재건한 자리에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가? 그런 분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래서 남편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아내도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대로 이웃과 친구들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되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